오늘은 51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뜻에 대하여 해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도의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였었기에 예수님이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어야 하였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보신 분은 아마 다 해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말씀 안에 영으로 계시다는 말이 됩니다. 이 우리 아버지, 아멘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한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라는 만백성을 지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종이라는 말을 지금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신이 본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하나님을 부르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맞은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 집의 머슴이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라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은 백성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줄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을 종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들은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인 고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종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기타 등등. 그러므로 이들은 모세와 함께하는 자들이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환인 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인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표호라고 하여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여 표호.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이름을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다스리던 때에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같을 수 있느냐?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이 같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많은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략이 숨어 있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은 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가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거룩거룩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거룩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믿은 자들도 영생하는 생명의 반열에 나타나므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믿은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성령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받아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략의 섭리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은 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 곧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서 이미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곧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율법을 따르는 종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야 영생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7번째 말씀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은 우리 육신을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안에서도 사망의 권세는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탄생이 되어지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또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희생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사망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날. 오늘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아멘. 오랜 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은 때를 말하며 그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으로서 영생의 말씀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어리석게 우리의 마음이 그 진리 말씀에서 돌아서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은 때가 곧 오늘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이것이 곧 예수님의 음성이니 이러한 깨달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9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식사나 어떠한 육신을 위하여 먹은 양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주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일용할 양식이란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내일의 양식을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또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인 고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며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육적인 양식이 아니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깊이 묵상하여야 깨달을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양심상에서 혹은 율법적으로 타인에게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주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용서하여 주었다는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다고 말씀할 때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0절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 예수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기도문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기보다는 목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 정도로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가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난 가운데 죽게 하였던 것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악한 무리들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는 다들 도망갔던 것만 보아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하여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나님을 믿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주기도문은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은 우리들도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 율법이 사라짐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은 다른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표현이 되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믿던 자에게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면 그것이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생명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빗나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안에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 말씀을 전파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죄도 소멸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이 욕심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것, 즉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을 두고 시험에 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고 인생의 육신적인 생명으로 끝이 나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시험 받을 시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 계시던 분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시험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말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였지만 잡지 못하는 장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야 하면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생하는 생명의 꼴이 없는 곳입니다.
이를 두고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서의 신앙은 세상 것만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시험받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받으실 때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어떠한 생명체에 의하여 시험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질문하며 시험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세상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취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2번째 말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악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율법에 속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의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말로 애와 정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유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13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온 세상의 만 백성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7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14번째 말씀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멘. 아멘의 뜻은 신뢰하다, 진실하다, 믿을 수 있다, 감사하다 등등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대답할 때에 아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의 마지막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이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마음에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서 하늘에 올리는 기도의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거룩한 생명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